14. 조용한 애국심. Q. 유관순 열사는 고문으로 인한 장독으로 눈을 감기 전에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3.1운동을 대표하는 유관순 열사의 유언은 애국심이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는 3.1운동 집회인 수가 106만여 명이고 그중 사망자가 900여 명, 구속된 사람이 4만 7천여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유언은 106만여 이름 없는 국민 모두의 마음을 대표합니다. 3.1운동을 계기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그 정신의 뿌리는 유관순 열사의 유언이었을 듯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애국심은 감히 흉내내기조차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 애국심을 가진 정치 지도자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면 애국심은 가질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역사에서 진정한 애국자는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A. 많은 애국자들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나타난 사람도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애국심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몇몇 실학자들처럼 그들의 애국심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던 때도 도산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조만식 선생, 한영원 선생, 안중근 선생, 윤봉길 선생 같은 분들의 순수한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에서는 김수환 추기경이나 존경받는 몇몇 개신교 목사님들은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이제 그 뜻이 열매를 맺어 오늘 우리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애국자는 평범한 대중 속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정치가가 아닙니다. 정치권 밖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교육자, 문화인, 기업인들이 애국자들입니다. 우리는 삼성그룹에 대해 비난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삼성그룹 같은 기업이 살아있어야 애국의 열매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난 애국자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애국자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일을 남기고도 내가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애국자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Q.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애국자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A.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할 때 사람들은 임정 후반부에 주석을 지낸 김구 선생과 함께 도산 안창호 선생을 대표 인물로 거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임시정부를 안창호 정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도산 선생은 임정에 있을 때 높은 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직을 맡긴 했지만 임정이 남의 나라에 망명가 있던 상황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다들
임정을 도산정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도산 선생의 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오늘은 누구를 만나 설득했다. 오늘도 누구와 누구를 화해시켰다. 라는 내용입니다. 도산 선생은 임정을 조직하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몸소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느라 애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심입니다. 그 덕분에 임시정부가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정부로 남은 것입니다.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이러저러한 일을 했다고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기업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가 돌아가고 한참 후에 그의 삶을 추적하다 그가 누구 못지않게 항일운동에 적극적인 애국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미국 CIA의 전신인 전략첩보국 OSS의 한국 담당 고문으로 활약하며 일본과의 전투를 준비했던 사실도 나중에야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그는 말년에 회사 경영권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맡겼으며 세상을 떠나면서 전 재산을 사회와 교육에 기부했습니다. 유일한 박사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유한양행에서 영업부장으로 있던 사람이 제가 중앙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학부모에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한양행이 만주로 진출하기 위해 그 영업부장을 만주로 보내 시장조사를 시켰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유일한 사장에게 만주에 갔더니 마약이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유일한 사장은 그 얘기를 듣더니 얼굴이 벌개지면서 우리 회사는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 건강을 되찾아주기 위해 약을 파는 회사인데 어떻게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될 아편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라며 호통을 치고는 그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유한양행이 망하니 당장 사표 내고 회사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바로 무릎을 꿇고 빌면서 잘못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업의 경영을 통해서 국민을 돕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라며 당시의 일을 회고했습니다. 얼마 전에 토지를 쓴 박경리 씨의 장례식과 국민 추모가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그분이 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있습니다. 박경리 선생이 우이동에 살 때 내 누님이 그 옆주에 살아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화가인 천경자 씨는 박경리 씨와 각별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모두 가난하던 시절이라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박경리 씨가 가만 보니까 천경자 씨의 그림이 잘 팔리지 않아 고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료가 생기면 천경자 씨의 그림을 하나씩 사줘서 그림 그리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때는 천경자 씨가 여유가 좀 생기면 박경리 씨를 도와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우리나라 화단의 역사에 남게 되고 한 분은 문학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존경스러운 점은 그림만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문학만을 위해 문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천경자 씨나 박경리 씨는 한 번도 미술가 협회 이사니 소설가 협회 회장이니
하는 감투를 쓰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외골수로 자신의 할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사랑하는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한평생 외길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회장이나 이사가 되고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저는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86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은 이념투쟁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4.19 세대 덕분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면서도 애써서 노력하고 경제를 건설해 준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희 선배 교수였던 정석혜 교수님은 3.1운동 때부터 나라를 위해 싸우다 외국으로 망명하시기도 했고 4.19 때 교수 시위를 주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90세가 넘어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가까운 제자 한 사람에게 오늘 나를 위해 2-3시간만 내달라고 부탁하며 4.19 국립묘지에 한번 가야겠다라고 했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노인네가 4.19 묘지 앞에 한참을 서서 흐느껴 울다가 돌아왔고 그 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에게 그때의 사진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런 분들의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인존 김성수 선생은 한 번도 난 애국자다라고 말한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에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인재를 키웠고 또 유능한 지도자들과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첨하는 사람과 동료를 비방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배반할 수도 있고 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세는 대인관계에서 지극히 상식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을 옆에 두며 동료를 비방하는 사람을 내 편으로 삼아서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많이 보곤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사람을 건설적으로 보지 못하고 등용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지도자는 항상 건설적인 사람들을 영입하고 등용해야 합니다. Q. 우리는 현재 역사의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듯합니다. 선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크리스천이 등불이 되고 겨자씨가 되어 도덕성과 창조력을 준비할 때입니다. 1926년 도산 선생님이 상하이 3.1당에서 하신 연설이 떠오릅니다. 우리들이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은 이런 때 우리들의 진로가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주저하거나 걸음을 멈추지 않고 굳세게 매진하면 성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전보다 힘과 열정을 한층 더 쏟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말씀처럼 크리스천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A.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고 저녁 잠들기 전에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는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에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들에게서부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또 북핵 문제와 통일 문제, 북쪽에 있는 불행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주관해 주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는 그런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드린다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이것을 내가 할 것인가, 해서는 안 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 무엇을 선택할지 가르쳐 주는 것이 내가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름 없는 많은 국민의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도 바로 서고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옥 선생은 구한말 때 토목국장을 지낸 분으로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지만 애국심은 크리스천다웠습니다. 연세대학교에 남아있는 그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재밌습니다. 그는 나라가 일제로 넘어간 다음에 공직에서 떠나 고향인 강원도 홍천에 운둔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시절 그분께 채플 시간에 설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버스도 없었으니 새벽 3시쯤 일어나서 홍천에서 서울까지 걸어왔습니다. 오후에 서울에 도착해서 채플 시간에 설교하고 또 하루 걸려서 홍천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홍천을 떠나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눈이 많이 와서 아무런 발자취가 없었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 눈길을 밟게 되니 만약 내가 바른 길을 택했으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은 내 발자취를 보고서 바르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잘못된 길을 택하게 되면 내 발자취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나 때문에 잘못됩니다. 그처럼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역사의 황무지를 처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걸어가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걷고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걷지 못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 바른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궁옥 선생은 민족과 국가가 무너지는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부끄럽게 장례를 치르지 말고 무덤도 만들지 말고 복숭아나무나 사과나무나 느티나무 밑에 수목장을 해라. 그래서 나무 한 그루라도 잘 자라게 해라.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내가 사랑하는 조국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자신이 죽은 다음에 나무 밑에 묻혀 자신이 몸이 썩어서 그 나무라도 잘 자라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얼마나 애절한 애국심입니까?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다운 판단입니다. 연세대학교에는 채플을 드리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 옆 차 마시는 곳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화가는 성화를 서양화가 아닌 한국화로 그리자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갓을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가 그린 12명의 인물화로 달력을 만들었는데 크리스천 두 사람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과 장기려 박사입니다. 난 그것을 보면서 고맙고 뜻있는 작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3.1운동 33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이 독립해야 한다며 목사님들한테 3.1운동에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하자 목사님들이 우린 성직자이기 때문에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은 삼가는 편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승훈 선생이 남긴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나라 잃어버리고 천당에 가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더라도 나라를 잡고 싶다. 목사님들이 민족애가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선학교를 세웠습니다. 오선학교는 이름 없는 조그만 사립학교였는데 일제로부터 단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오선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한경직 목사를 비롯해 시인 김옥과 김소월도 배출되었고 함석헌 선생도 그 학교 출신입니다. 이승훈 선생은 신학자도 아니면서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장기려 박사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못지않게 한국의 의학계를 위해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분도 철저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일본의 대표적인 크리스천이 목사나 신학자가 아니고 평신도였듯이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크리스천을 꼽을 때 이승훈 선생이나 장기려 박사 같은 분을 꼽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대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은 대전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생각하면 세계 역사와 우리 민족 및 국가의 장래 또 개인의 앞날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크리스천은 애국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 되고 우리 애국의 열매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국민에게 임하게 됩니다. 북한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하늘나라를 위해 나는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자기 반성과 회개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모세 당시는 마치 우리의 일제강점기와 같은 시대의 상황이었던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에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나 이제 내려가서 그들을 에집트인들의 소나기에서 빼내어 그 땅에서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족과 헷족과 아모리족과 브리스족과 히위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으로 데려오고자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온다. 또한 에집트인들이 그들을 못살게 구는 모습도 보인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어라. 이 말씀은 모세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라면 누구라도 나라의 대표자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조목조목 강조합니다. 제가 무엇인데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너를 믿을 수 있게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와 문둥병으로 바뀌는 손과 물을 피로 바꾸는 증거를 주겠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내가 입을 열 때 내가 도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사양합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내가 말할 때나 그가 말할 때나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가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하고 나서야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하나 얻어낸 해답이 아니었을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